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다카바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을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난 후에 거기에 심취되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유물사관 외에는 읽을 만한 책이 한 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핵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결핵에 걸려서 회복하지를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해 오게 되자 성경과 찬송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쏟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되자 그의 얼굴은 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다카바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네. 과거의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고 과거의 모든 불신앙을 청산하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가고 있다네 하면서 고요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집을 세우고 인생의 행복을 꿈꾸다가 세겜에서 큰 실패를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집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더니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신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실패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곳에 거주하라. 네가 머무를 곳은, 네가 거주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낭패와 실망 다 당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사랑한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세겜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상이 있고 난 후에야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언제 미칠지 모르는 환란이 있고 난 후에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결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방 신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수없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까지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는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드라빔입니까? 우상입니까? 부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우상이 야곱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내 나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게 될 때 나엘이 자기 집에서 몰래 훔쳐 나온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내가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제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그의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상을 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다 묻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땅에다가 완전하게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는가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으로서의 우상인 것입니다. 부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돌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다가 명태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맹태를 이렇게 달고 계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명태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명태를 달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명태를 달고 다녀야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무당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태가 우리를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무형의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다카바다라는 학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유물론을 버렸던 것처럼, 야곱이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지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8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내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의식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의식의 순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은 내인들에게 속죄물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인들에게 속죄물을 뿌리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삭도로 전신을 밀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겨지지 않는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삭도로 온몸에 털을 밀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의복을 빨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인들은 그들의 죄가 속죄되고 난 후에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기서에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진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속죄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피해 제사, 속죄 제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자원하는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속죄함인 것입니다. 속죄함이 있고 제사가 있고 속죄함이 있고 예배가 있고 속죄함이 있고 봉사가 있고 속죄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속죄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속죄함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속죄함이 있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고 속죄함인 후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복을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신의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야, 마음이 성결케 된 후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자라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처소에서 은혜의 처소로, 우상 숭배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신앙으로 삶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교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던 이교도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독히도 싫어한 우상장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부여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다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든 고향도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물질도 우상도 세상 쾌락도 다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민족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데,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희생이 따르게 되고 아픔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련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희생과 아픔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되고 미련을 가차없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그동안 두려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이름과 함께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을 추격한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참 추격해 오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시니까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뒤를 돌아서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추격한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8개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신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불신의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